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애굽은 인본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각종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이 미혹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가칭 라합이라고 하기까지 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정욕 중심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쓰시고자 작정하셨죠. 자, 이럴 때 애굽은 하나님께서 돕는 그 가치 기준을 애굽을 중심으로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을 의지하기보다도 애굽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약 400여 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참 초라했습니다. 무시도 당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갈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중심 속에 친히 주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미리 사신처럼 급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죠. 아주 참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역사가 자신 앞에 경배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 앞에 경배할 만큼, 자신 앞에 절을 할 만큼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볕단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고개 숙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꿈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높이 쓰시겠다고 하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목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지시하시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했더니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에 두었을까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쫓아서 늘 행동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희한한 꿈을 꾸었지만 희한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두고 주신 그 은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갔죠. 참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하는지 그 미움에 휩싸여 가지고 마침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림받고 애굽의 참 미지의 땅이죠. 그 땅에 바로 왕의 시대장이었던 바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참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까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돌입했습니다. 은이십에 팔려버린 그가 또 팔리고 되팔려가지고 시대장의 집에 종으로서 들어갔는데 참 끔찍한 만큼 고통을 당했죠.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고 성장했던 그가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견뎌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갔죠.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표현한 말 가운데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도 6.25 동란을 전후해가지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참 한강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지옥이 따로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 한반도를 강타해 진행됐죠.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둘씩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살 수 있다고 선교사와 목회자들과 처음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교우들끼리 연합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종소리를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같이 밥을 먹고 또 들판에 또 공장으로 산업의 현장으로 일터로 나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광부로 어떤 사람들은 파출부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겨냈죠. 바로 오늘 여기에 예배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이력을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가지고 세계 속에 10위권을 넘나들면서 큰 위세를 떨치는 부강한 나라,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가 이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익태 씨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애국가 속에 이 복음의 진수가 있고 나라 안에 비전이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애를 썼죠. 아니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뭐냐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가사를 하느님으로 바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앙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전폭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신앙 고백인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나라 역사적으로 이 샤머니즘적인 사상, 하늘님이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샤머니즘적인 사상의 고백이 하느님, 하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하느님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유일신앙인 기독교적인 이 색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제하려고 하고 마침내 애국가까지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우울하지 않느냐고, 가사가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꾸려고 했지만 아직도 계속 그 애국가의 가사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참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은 애국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참 믿음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참 탄식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야곱이 애굽 의지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먼저 파송된 야곱을 중심으로 고센 땅에서 둥지를 들고 약 400여 년 동안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200만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가 참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량을 같고 참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몰려 나오는데 꿈을 꾸고 400여 년 지났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앞이 캄캄하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홍해를 향하여 내어 미니까 홍해길이 열려지는데 밤새껏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람으로써 이 바다를 말려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철병거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의 역사와 이 흑암의 역사와 이 불의 역사를 통해서 간극을 만들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소득이 내 속에서 발생된 것처럼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해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갈 때 하나님은 서운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의 노정기 가운데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택한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으면 현장에서 백성들 다 죽었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죄를만 보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오. 앞으로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이 백성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아니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래도 롯의 가정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저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중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도처에 참 눈으로 보면은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꿀떡같이 이 속에 오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만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선교의 비전, 복음 증거의 비전, 하나님의 뜻의 비전을 같이 품게 되면 주님 심판의 때를 좀 더 연장해 주실 수 없나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해야만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이 나라,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인외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고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명해가지고 이제 토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해가지고 니네 성에 들어가서 다시금 하룻길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그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제 앉아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백성들 멸망당하게 마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백성들, 참 그 광경을 보면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백성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40여 년 50여 년 가까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선지자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이 디딤돌의 역사를 진행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한 까닭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의지했던 만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31장 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선을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긍휼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만 공의를 기뻐하고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심판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부를 준비하시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셨고,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그날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보니까 이야,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아,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유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그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어찌 보면요 불행한 것 같아요. 심판의 역사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파괴만이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이미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말씀을 받고 깨우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 막대기를 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냐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명약처럼 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때로는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만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책망도 환난도 핍박도 고통도 곤궁함도 가난도 질병의 고통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이 이런 초월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욥이 여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저주도 당연히 주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하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라고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모든 것들을 다 갑절로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31장은 그런 말씀을 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만거리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애굽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풍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시는